찬송가 151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앞으로 저에게 주실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담을 그리스도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저기 베드로 나오세요.
우리 고한정 원사님 회장이신데 사실 사회 보시는데 너무 잘 보셨어요. 처음 치고 아주 너무 잘 보셨는데 우리 한번 격려해 박수드립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들 확실히 어르신이에요. 그렇죠? 항상 있어야 될 자리고 있어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좋은 분을 보여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제1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연합석회는 12시 40분부터 1시 15분까지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선교의 주간 예배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사랑선교의 주간 특성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제의 수요일이라 하죠.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2023년도 사순절은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중보 기도팀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15분 궁정예배당에 있습니다. 창학위원회 모임도 26일 오후 1시 15분 애찬홀 세라접실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금주 25일과 26일 범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꼭쯤이 아니라 꼭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감리교 신앙이 뭔가 예전에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배우는 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웨슬리의 설교 44편이 수년 전에 번역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도로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된 웨슬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신앙을 정립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44편의 설교 중에서 제 1번의 이 설교를 웨슬리 목사님이 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의지 같지만 의지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없어지고 나의 나됨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은요 내 공로가 기준이 되어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내 공로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이 설교는 언제 한 설교냐면 1738년 6월 11일.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 걸까요? 한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자면 이전은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성령 체험을 통한 이후의 삶은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온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 그 이후의 첫 설교가 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초대교회 역사를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차이는 뭘 구분하는 것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전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이전 때에는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끌려갔을 때 너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지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공회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설교를 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한 게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서론은 하나님 아래에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본질상 죄인이기에 인간 안에서는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공로도 찾을 수 없는 존재다. 빨간 글씨. 하나님 아래에서의 인간은 인간의 본래는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공로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죄의 범상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빨간 글씨 보이죠? 네. 그 부분을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하나님의 자비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입어야 살아가는 존재다. 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입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빨간 것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아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 길은 뭘 통해서 얻는다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론이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뭔가? 구원에 이르는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뭐냐? 또 하나는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뭔가. 웨슬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가라고 말하기 전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읽어볼까요? 이교도예요. 이교도라고 할 때 이교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다 이교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교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 스님들도요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법관이 되려면 성경은 필수라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머리로 믿고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그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시라는 분이구나.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교들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것이다, 아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지금은 웨슬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정도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믿는 게 아닐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한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알아요,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냐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 핵심 키워드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 그냥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를 로마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하고 하나님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칼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칼디아의 뜻은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권사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되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에 내 삶을 의존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빚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들의 변화가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까? 성경 말씀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 공로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생명이 되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게요, 이 생각과 마음은요 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마음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마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끌려갔을 때 공의 앞에 끌려갔을 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떻게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 당신을 따르겠다 한 사람이 한 비제 앞에서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는 공회원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경험되어지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믿음과 다른 점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의존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가슴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해요. 입으로도 감사하지만 이 머리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그러나 더 깊이 내려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 깊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다른 믿음과 다른 점이 뭐냐면, 또 하나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떡하지? 11조 안 드리면 어떡하지? 아직도 참 믿음이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달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또 나누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움직이는 삶으로 내 의지를 들이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반대로, 그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범한 모든 죄를 다 포괄해서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이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량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사함의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믿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총이 믿어지게 되면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 죄사함 받았다. 어느 누구도 내 죄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지난 날들의 죄책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또 갑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누구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혜민 목사가 저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 집 갔어.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김혜민 목사의 자녀, 아들이 되잖아요. 나는 아들이야. 이제 고아가 아니고 아들이야. 그런데 저 집 가서 맨날 눈치만 보는 거야. 냉장고 문 열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자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아들이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못 먹어. 바보지.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야.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빠의 의미의 단어거든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도 무섭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무 무섭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무섭다고 생각해.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 무서운데 하나님도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몽둥이로 때리고 막 저 경찰처럼 스티커 붙이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세 번째는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죄는 습관적인 죄도 있고 고의적인 죄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보다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청소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요 부모의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면은요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는 힘이 강합니다. 경찰관이 그래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에 있던 교인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싹싹 빌든지 엄마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엄마는 다르구나. 한 엄마는 저는 더 나쁜 놈이에요. 막 그런데 그래도 믿음의 엄마는 참 안타까워요.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백납이 걸렸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못해. 그러니까 막 퍼주고 싶은 거야 친구들한테. 그래야지 사귀지. 그러다 보니까 잘못 걸려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서 경찰에 들려오고. 근데 엄마가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엄마 보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또요 청소년을 전공한 분들 교목들이 하는 말. 교회 안 다니는 애나 교회 다니는 애나 똑같이 죄 짓는데 돌아오는 힘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떠한 속박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평안이라는 것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이런 평안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이 믿어지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이 날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온 삶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유다, 해방이다. 이게 다 구원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인 것입니다. 윌스리가 첫 설교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해 주셔서 막연하게 듣던 이교도들처럼 믿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귀들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오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한 믿음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내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통의 멍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낭패와 실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싶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의 길을 겪고 있는 중에서도 예수 믿고 싶은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복되신 말씀 따르게 하시며 기쁨과 자유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당했든 하나님 고통의 무게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싶은 믿음을 아버지 큰 고통과 큰 슬픔과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싶은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큰 낭만과 큰 실패를 경험한 아픈 경험이 있나이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싶은 간절한 믿음을 주시며 죽음의 길을 경험하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나왔던 그 험악하고 힘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싶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싶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구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계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 예수의 구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멸망의 고국을 헤어나와 평온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하여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의 충성함으로 신앙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버린 것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베드로 선교회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교회
천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교회 되게 하시고 의지 없어서 주님께 손들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영접하시는 베드로 선교회 되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을 가득하게 받는 선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의 큰 권능 받아 주의 영생을 얻는 주의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독이요 주님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인 우리 베드로 선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선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늪을 걸려서 인정하시고 안아주시고 품 안에 그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큰 사랑을 받는 베드로 선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선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그 가운데 예배하며 그 가운데 찬송하며 그 가운데 말씀을 들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 선교회 사업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하는 선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큰 권능을 받는 베드로 선교회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이 하늘에 닿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게 해주시며 그 찬송의 소리가 주님 나라 이루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영적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아버지 귀한 마음 되게 해주셔서 베드로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긍정교회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베드로 선교회를 통하여서 각 가정이 든든해지게 해주시며 베드로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과 이 세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 기도의 용사로서 예배의 용사로서 쓰임받는 하나님 용사들이 정말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은혜구하는 덕덕평화 평안을 운영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행복과 평강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더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큰 영광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예.